오늘 성경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블레셋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 블레셋을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이 골리앗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팔레스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원래 이 블레셋의 어원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 숙적, 그러니까 주적, 이 주적이 원래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 대한 위협은 애굽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블레셋은 아주 군사력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을 때, 그리고 돈과 그리고 상업이 발전되어 있고 돈과 상업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한 노래가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 노래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왜 이 주일학교 노래가 떠올랐냐면 벼슬과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것,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돈을 가지고 있는 너,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너 블레셋, 너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47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고 그리고 군사와 그리고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강한 블레셋, 이런 블레셋에게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 왜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이 심판을 예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암모스 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자, 이 블레셋은 5개의 커다란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5개 성 가운데 가장 큰 성의 이름이 가사의 성이었습니다. 이 암모스 1장 6절에 나오는 가사, 그러니까 이 가사의 성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민족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잡아서 에돔으로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현상이 오늘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포로로 삼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일이 오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배경,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의 잔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시는 목자셨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잘못하면 그 징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고 있는 이 모든 공의의 하나님이 이러한 불의를 눈감아 보실 리가 만무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블레셋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4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 보시면 물이 북방으로 일어나리라. 자,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허다한 사람과 각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큰 위협적 재난을 뜻하기도 하는데, 신흥국가인 갈대아 군대가 홍수처럼 블레셋 땅에 밀려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 민족은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방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군대의 힘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순식간에 이 블레셋은 적들의 말발굽 아래 짓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예고의 말씀은 사실 이 북방 군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정적 징계인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자성어 가운데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사마귀가 팔을 벌려 수레를 막는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이 사마귀를 일컫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 사마귀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돈과 군사력과 모든 권력을 소유하여 마치 이 수레바퀴 앞에서 아주 무모하게 내가 이 수레바퀴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서 있는 그 사마귀의 모습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반대로 다윗도 생각나게 돼요. 다윗은 어리고 그리고 힘도 없었지만 골리앗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리앗, 네가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올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블레셋의 자신감의 근거는 자기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렇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나의 힘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인생과 내 힘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블레셋의 근거가 자신이었다면 다윗의 근거의 힘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펼쳐주신 가정과 부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며 승리하는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7장 3절입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것은 전쟁의 참상입니다. 군대의 말발굽 소리, 이 가운데 어른들과 아이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 가운데 그들을 도울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경제, 돈, 상업의 중심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국가가 지금 이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가 우리 것이다,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블레셋보다 두로와 시돈이 먼저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 이 블레셋과 동맹을 맺고 있는 모든 나라를 먼저 차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유명한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내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렇습니다. 전쟁의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 앞에 달려 있으며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참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의 제목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솔직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책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재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돈이 많아지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돈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돈이 많아지면요, 즉각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재물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진다. 이것은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에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져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경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돈과 두로가 우리 편이니 저 돈이 우리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높아졌다. 마음이 높아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노예로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돈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진다. 성경의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경고해야 할 또 중요한 이유를 성경은, 재물은 본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붙잡고 살 만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확실히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을 바 못 되는 재물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재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보실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성경은 돈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가 악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시작부터 수많은 시험 가운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시험, 돈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 속에 경험되는 수많은 시험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시험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내가 돈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 그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을 얻고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재물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그리고 재물은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믿을 바 못 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며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고대 아수르에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족이 어느 날 성경을 얻게 돼요.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자기의 재산, 이 고대 아수르의 귀족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나의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게 되고 여기에 내 재산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친척들이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면 선조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그렇게 허비하다니. 그때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잘 압니다. 선조들이 피땀 흘려 모으신 재산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하신 일은 땅에 재산을 쌓아두는 일이요, 저는 하늘의 재산과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공의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그 일에 저에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 그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과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재물 앞에 자유를 선언하시며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하고 하는 새 부대에 기쁨으로 새로운 일들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시작하오니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고 하루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